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 맞으세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맞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라고 할 때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할까요? 그렇지 않는 걸 원할까요? 당연히 잘 되는 것을 원하시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는 걸 원하실까요? 당연히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해석적으로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날마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죠? 교회 다니지 않는,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은 상대방을 향하여 잘 되라는 거죠. 그죠? 저주가 아니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또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준수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준수 뭐라 그럴 거야? 그치? 그러면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가 더 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복을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나도 그 복을 꼭 받아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복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경계해야 될 기복신앙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어떤 우상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우리나라의 절경이 좋다고 하는 어떤 절벽 또는 어떤 호수, 정말 봐도 와 진짜 이거는 이런 곳이 있단 말이야? 라고 할 만한 곳에는 다 뭐가 있어요? 항아리 같은 게 있죠. 그죠? 정말 이 항아리를 도대체 암벽 등반을 어떻게 해서 저기다가 놨을까 싶을 정도로 그 항아리를 저 어디 그 암벽 등반하는 거기 중간에다가 그 조그만 데다가 항아리를 꽂아놓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 곳에는 다 그런 항아리들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절경이 좋은 곳의 밑에 이제 또 물이 흐르는 깨끗한 물이 있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놀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뒤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께서 그 절벽을 보고 비나이다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저희가 있는 거예요. 저희를 보면서 계속 비나이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되게 민망할 텐데 정말 이분이 특심이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 수 있다 그래요? 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성도로서 이 땅을 정복하며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자가 말씀을, 사명을,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없는 사람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에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며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말씀하시면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게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며 아브라함이 복 받는 인생이 되어서 그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고 너를 복이 되게 하시고 그런 복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는 또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이 있을 때에 재정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재정적인 복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검소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면 그 재정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이것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내가 물질을, 나의 헌신을, 나의 마음을 쏟아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통하여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연말정산 신청 안 하시는 분 빨리 신청하시고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연말정산을 하실 때 이렇게 헌금 많이 했다고? 가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 헌금 너무 많이 했는데 아이씨 이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많이 헌금했는데도 내가 한 해를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대로 살아갔다고? 나의 삶을 사는 데에도 부족함 없이 나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저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인컴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정을 지키시는 것 또한 이것을 더 크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창고에 모아놔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퍼져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더 늘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복에 대해서 오늘 이제 두 가지 3절과 4절에 있는 그 복이 무엇일까? 내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일까? 이 복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예쁨 받고 싶어 해요. 부모님께 관심 받고 싶어 해요. 저희도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만 한 명 아이가 와서 엄마 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 옆에 있는 애도 벌써 먼저 얘기한 언니나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자기 얘기를 해요. 또 옆에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명씩 얘기해요. 이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얘기를 하고 나중에 뒤에 아직 내 얘기를 못한 사람은 언니 빨리 이제 빨리 끝내라 그러고 내 얘기를 빨리 하고 싶고, 그죠? 그러다가 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어디 갈 거야 나중에 얘기. 그러면 이제 또 울고요. 이제 이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받고 싶은, 예쁨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예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표현될 수 없지만은 자녀들이 너무 예뻐서 막 용돈을 주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늘 그렇진 않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싶은 때는 언제예요? 이 아이가 어떤 짓을 할 때? 예쁜 짓을 할 때. 예쁨 받을 만한 짓을 하면 용돈을 주고 싶고 내가 가진 사랑을 주고 싶고 이 아이의 말을 더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이야기만 하면은 안 좋은 그런 얘기만 하고요. 말도 그렇게 안 듣고 양말 하나 뒤집어서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도 그 양말을 꼭 반대로 뒤집어서 내놓는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그 양말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 앞으로 뒤집어서 신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막 이 마음이 막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많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에게는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이 사람과 더 같이 있고 싶고 이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랑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나와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할 만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 하면 되냐면 복받을 만한 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쁨 받을 만한 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복받을 만한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보셔야 됩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한 자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3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가난이라고 합니다. 가난, 배고픔 이런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나 집에서도 밥을 먹을 때 배가 고프면 밥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죠. 아무리 맛이 없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던 밥과 반찬이라고 할지라도 배가 너무 고프면 맛있어요. 이게 이렇게 맛있었나? 이 식당이 이렇게 맛있었나? 오늘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불러봐요. 배가 부르면 평소에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무리 좋아도 안 먹어요. 잠언 27장 7절에 보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쓴 걸 갖다 줘도 배가 고프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먹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복을 간구할 수 있고요.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가난에는 상대적인 가난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차가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요즘 전기 자전거가 이제
많이 있죠.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차가 있는 사람들, 벤츠, BMW 이런 차들을 보면서 나는 평생에 언제 저런 차를 타고 다니나 라고 생각하면 나는 가난한 거예요?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지금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집이 먼 친구들이 학교를 올 때, 직장에 올 때 걸어서 와요. 걸어서. 너 왜 걸어서 오니? 차가 없어요. 자전거 타고 와. 자전거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는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죠? 누가 봐도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부자예요. 전기 자전거가 있어. 너무 좋겠다. 부자예요. 부자. 자,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세 사는 사람이 부자고요.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가가 부자예요. 아무리 전세를 넓은 집에 살아도 내 집 하나 있는 것과는 다르죠. 그죠? 아직 이제 저희도 전세를 처음 이제 하면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전세를 사는 이제 저희 주변에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 2년마다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왜 이렇게 자주 다녀? 그랬더니 본인이 이사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사를 가야 된다 그래요. 아니 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래? 나가라 그런대요. 진짜 나가라 그래? 옆에 있는 분들한테 보니까 나가라고 한대요. 그래? 저희는 아직 얼마 안 돼서 네, 저희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인 가난이, 그런데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 이건 뭐냐면 아예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살 수 있는 집 자체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누구에 비해서 뭐가 없네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된 나에게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집에 있어서 살 수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집에서 오늘 당장 쫓겨나더라도, 아니 나는 오늘 당장 내가 숨이 멎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어떤 권사님들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몸이 아픈 친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권사님이, 이 김권사 부자야 부자. 집도 많고, 이 사람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몰라. 자녀들도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지금도 저기 서울에 있는 어디 큰 병원에 다 예약 다 해놨어. 이 사람 불쌍한 사람 아니야. 내가 더 불쌍하지. 우리가 더 불쌍해 훨씬.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말씀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걸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걸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나 정도면 그래도, 나 정도면 솔직히 신앙생활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꿀리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도 나 정도면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거리가 있다. 즉 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어우 대단하세요, 어우 정말 훌륭하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느냐면 80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는 40살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민족을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이미 양자이지만 왕의 가문에 속한 왕자로서 자라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충분히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자님 왕자님 하면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 왕자가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 왜 이것이 안 돼? 이건 반드시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나는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힘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나는 이렇게 할 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모세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겸손한 그 10년 가운데 그때가 되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에 복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더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번에 보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옆에 말씀과 기도라고 적혀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면요, 말씀 대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에서 운전을 하다가 빛이 어떻게 해가지고 차 안에 쫙 비춰졌는데 빛이 비춰지니까 차 내부에 있는 뭐가 보여요? 먼지가. 바깥보다 더 먼지가 우리 차 안에서 지금 돌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내가 숨을 쉬면서 밖에 있는 공기는 그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공기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나는 내부에서 지금 이 먼지를 내가 공기청정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런 것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창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또 고민하잖아요. 밖은 얼마나 더러운가.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아무리 작은 티끌 같은 먼지 같은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감추어지지 않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느낀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느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하나님, 나는 진짜 죄인이었네요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건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복을 받는 자, 복을 누리는 자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 천국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 천국은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써있나요? 아, 써있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삶 가운데?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 이미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 이미 천국이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구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주권됨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편하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편하겠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벌써 2년 차입니다. 그죠? 달수로 말하면 안 됩니다. 2년 차.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여러분과 제가 만난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차이가 뭐냐면, 부목사와 담임 목사의 차이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걸 내가 결정을 하고, 물론 함께 결정한 겁니다만 내가 결정을 하고 책임을 또 누가 져요? 아니에요. 다 같이 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누가 마치 담임 목사님 같은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돼. 이걸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저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는. 여러분들도 일하다 보시면 어느 순간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것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또 다른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의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러면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번에 선교헌금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많이 하면 너무 좋은데 한 군데를 정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마음에 두고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정말 친한 선배 그 모교의 형이 있었어요. 이 영상을 안 보겠죠? 그 선배 목사님은 그 선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에 당연히 선교헌금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팔은 어디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 당연히 거기에 하고 싶었어요. 내가 선교를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이것은 전부터 변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우리가 지방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글을 써야 돼요. 교회 이름을 쓰려고 하니까 자꾸만 그 비닐하우스가 눈에 보이는 거, 보지도 않은 비닐하우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지금은 담임 전도사님인데 그분이랑은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한번 수련회 같이 했고 1년에 한 번쯤 연락하나? 잘 계시죠? 그냥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카톡도 보면 정말 그냥 1년에 한 번 연락하는 관계 정도예요. 그런데 자꾸만 거기가 밟혀요. 그런데 안 썼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써야 돼요. 오늘은 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밟혀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면 그 교회의 이름을 이제 적었어요. 장로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 교회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 편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곳에 그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4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뭐냐면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는 것을 창피하다라고 얘기해요. 수치스럽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할 때는 웬만하면 울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저희 아내와 데이트할 때 저는 F거든요. 감정 되게 감수성이 뛰어나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소울아, 표정이 좀 그렇다. 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를 보면서 울잖아요. 그럼 저희 아내가 꼭 놀려요. 울었어? 지금 울었는데? 울었어? 아니 울면 안 돼? 저는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놀리는 거예요. 자꾸만 놀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슬퍼도 꾹 참아요. 내가 우나 봐라. 내가 언젠가 나는 안 울고 당신이 울 때 나는 놀리리라. 막 생각을 하면서 아직 그날이 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참 이게 남자들은 울지 말라 그래요. 야 남자는 태어나면 3번만 우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얘기해요. 태어날 때 우는 거,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는 거, 3번째는 뭐예요? 나라를 잃었을 때 우는 거. 근데 언제 울어요? 부모님한테 맞을 때 울죠. 맞을 때 울죠. 선생님한테 맞을 때 많이 울죠. 요즘에 안 맞는구나. 네. 그런데 여기서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왜 우냐? 울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크리스마스 때 얘기하잖아요. 울면 안 돼. 왜 울면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면은 너 선물 못 받는다. 울면 너 저기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안 주신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줄 때 너 울었어 안 울었어? 울었어 안 울었어?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성경에서 울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에게는 아픔이 있고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그냥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상처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를 서로 드러내고 사나요? 그렇지 않죠. 숨기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와가지고 난 상처가 있어요. 난 상처 있으니까 나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너만 상처 있냐? 나도 상처 있으니까 나도 위로해 줘라. 그럼 누가 위로해 줘? 목사님이 위로해. 그쵸? 제가 위로해야죠. 제가 여러분 다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그 아픔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양동이를 가지고 양동이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생각하다가 조금 슬퍼지고 어떤 감정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마음속에 있던 것 이걸 가지고 와서 양동이에다가 다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쏟아버릴 거예요. 막 가지고 와가지고 낑낑대면서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 부으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게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울면요 위로받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치유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의 내용들을 볼 때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대단하죠.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 안 했을 뿐이지 속에 그것이 상처가 아니었을까요? 상처였겠죠. 요셉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형님들이 사실은 나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돼서 왔습니다. 야, 너 근데 그거 얘기 잘 안 하고 너 울지도 않고 원망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너 그거 별로 슬프지도 않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나중에 형님들이 왔는데요. 형님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중간에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셉이 형님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어떤 이런 것을 할 때에 그 감정이 너무나 이게 끌어올라 와가지고 거기에서 참아 있지를 못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온 바로의 궁이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요셉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함께 있던 그 궁 안에 있는 신하들과 같이 옆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몰라요? 갑자기 요셉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저희가 하면서 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니네들이 울렸지. 니네 감옥 갈 생각 준비하고 있어. 근데 거기 있는 형님들도 지금 요셉이 가가지고 왜 그러는지 알아요? 몰라요? 저분이 왜 저러시지? 우린 이제 죽었나? 이제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다 용서할 수 있으면 서로 싸우고 다툴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용서가 이 안에서 응어리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나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또한 내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또한 다윗의 경우에 다윗도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시편을 보면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무조건 웁니다. 무조건 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자, 시편 42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한 줄이 잘못돼서 나왔습니다. 네, 앞에 있는 두 줄만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울었냐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조롱하는 거예요. 만나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너무나 슬퍼요. 울어요. 밤낮 울어서 눈물이 뭐가 됐대요? 음식이 됐대요. 여러분 눈물 콧물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막 울다 보면 콧물이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서 막 먹잖아요. 이 눈물 콧물 얼마나 흘렸으면 이게 내 음식이 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은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라고 하면서 울었더니 시편 42편 11절에 몇 절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3절 말씀과 11절 말씀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그 시간에 썼다라고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쓴 것처럼 우리는 보여지는 그 말씀을 다윗은 그러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엉엉하면서 나아가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나서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고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뭘 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우세요. 양동이를 쏟아내듯 하나님 앞에 하면서 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눈물을 흘려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죄로 인하여서 슬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눈물의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플 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먼저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탓하였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변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아까 이제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야. 당신이 책임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물론 과실 여부가 있겠지만 먼저 내려서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못 봤네요. 비록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들어오시는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럼 상대방도 뭐라고?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끼어들면 안 되는데 그렇게 끼어들었어요. 우리 서로 보험 처리하시죠. 아니면 서로 보시고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 합의해서 하시죠. 아니면 별로 심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저희는 괜찮은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러면 저는 괜찮은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라고 하면 먼저 잘못한 사람이 저 사람이면 그러면 저도 제가 잘못했는데요 그냥 그럼 감사합니다. 좀 다음에 조심할게요 라고 하면 헤어지는 게 이전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내려가지고 잘못했다는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험사에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저쪽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 일단 기다리세요. 선생님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이 결과가 나와봐야지 압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90% 잘못했어요. 그래도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그것도 안 해요.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요, 사실 우리는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게 고의로 했든 아니면 실수였든 어떤 상황이든 죄송해요. 선생님 너무 힘드셨겠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그 말 한마디면 우리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굉장히 많이 풀려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랬어요.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든 그렇지 않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데, 서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요 계속 다른 얘기만 하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지난번에요 이거는 제가 먼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이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울이 범죄한 것보다 다윗이 범죄한 게 훨씬 더 컸어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 부하 장수의 아내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아이가 임신했더니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이런 일들을 다윗이 행했잖아요. 단순히 어떤 욕망에 이끌려서 한번 범죄를 저지른 것,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것을 저지르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계획하여서 범죄한 그것들은 갚을 수도 없다니까요. 다윗은 그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바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 요즘 시대 성적인 죄? 요즘에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요즘에는 웬만하면 요즘에는 하나님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에 MZ들을 잘 모르시나 본데요, 요즘에는 이런 정도는 다 이해가 돼요. 이거는 요즘엔 죄도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죄악된 모습,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잘못돼 있고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진,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뿌리 내려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많은 일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 있어요? 4절 말씀, 그들이 위로를 받는데요.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괜찮다. 네가 그걸 알고 있구나.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네가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런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그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애통하는 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한 애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누리고 또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위로함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